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천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천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청년 김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청년 우리 대용이가 와서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으로 나가면 우리 대용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라디오여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또 방송을 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46장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해 그리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을 우리 구종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기억날 줄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이 무엇을 억제하지 못하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번에 유다가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유다가 긴 이야기를 앞장 44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요셉이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친동생? 베냐민. 베냐민이죠. 베냐민만 데리고 당분간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간교를 꾸리는 거죠. 베냐민만 딱 이제 데리고 함께 하려고 베냐민에게 죄를 덮어 씌웠는데 유다가 나타나서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내가 대신 그 모든 죄를 지겠다라고 해서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할 테니까 절대로 동생은 우리가 두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들은 거죠. 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형들이죠? 요셉에게 형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기를 판 그렇죠. 노예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고 팔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신매매. 그렇죠. 인신매매범이죠. 인신매매범이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셉 쪽에서 보게 되면 형들은 딱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 해서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나쁘다죠. 나쁘다. 네. 나쁘다인데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유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다에게 어떤 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나쁜 점하고 좋은 점하고 어떤 좋은 점. 좋은 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홍이가 연애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할 때 보게 되면 누나들은 다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자, 연애를 하면 한참 좋을 때 우리 구정희 집사님 씩씩하게 대답 잘하시니까
뭐 본인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또 주변을 봐도 상관이 없고 한참 연애를 할 때 보게 되면 장점이 들어옵니까? 단점이 들어옵니까? 상대방에? 장점이 장점이 들어오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뻗어져야. 이제 그 커플 함께 이제 그 공부를 해보면 한참 좋을 때는 장점을 적으시오. 그러면 100가지를 순식간에 적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단점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이제 그만큼 사람이 좋을 때랑 나쁠 때랑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장점 잘 찾다가도 결혼을 해서 혹은 연애를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나가서 좀 이렇게 이제 눈꺼풀이 콩깍지가 다 이제 벗겨지고 상대방이 적나라하게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불러다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상대방의 장점을 적으시오. 그러면 적지를 못해. 무슨 그 사람한테 장점이 있겠나 그러고 장점 찾지를 못하고 단점 100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금방 적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안 좋게 볼 때는 전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 생각하면 안 좋은 거 일색이기 때문에 좋은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형들에 대한 노여움이 훨씬 더 커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탁 닫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얼음에 비유하면 깡깡 얼려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봄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 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그게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지금 37장 이하는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제일 중요한데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그 아들 요셉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유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데 그게 44장에서 부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꽁꽁 얼어 있었던 그 마음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러 말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형들 때문에 여기 왔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챙겨주고 또 가족이라 챙겨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놈 이렇게 하는 원수 갚고 막 했던 보복하는 그런 양면이 있었는데 그 유다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절 3절 93절 읽어보시죠. 45장 2절 3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울었겠어요? 막 대성통곡했겠죠. 대성통곡. 큰 소리로 우니 그러니까 큰 이게 이제 폭발돼 버린 거니까 이게 자기가 주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확 우는 거예요. 제가 44장까지는 그 애굽에 안 가본 상태였고요. 오늘 45장은 제가 애굽에 갔다 온 상태예요. 시원하겠어. 부럽습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4장까지 그 가르칠 때랑 45장 가르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요셉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를 제가 훨씬 더 몸으로 제가 알겠어요. 애굽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 남겨놓은 그 유산들을 보니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에서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던 자가 요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라다 한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봤는데 그게 뭐 소용없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막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소리가 막 사방에 막 들려나간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막 땀이 터지듯이 마음이 터져서 팍팍 우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누구겠습니까? 형들. 형들이죠. 형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홍 씨 예.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옳지.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셉하면 제일 많이 이제 떠오르는 거고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 꿈꾸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형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팔았던 내가 죽이려고 웅둥이 빠뜨렸던 그리고 팔았던 요셉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었구나 이제. 그렇죠. 그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왕은 그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실질적으로 잘 나가던 왕들은 본인들 신이라 생각했고요.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탁 정말 신과 같은 사를 지도자가 앞에 탁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 그것도 내가 팔아먹은 요셉이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마 정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본인이 다 밝히고 난 다음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건 뭐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다고는 보지 않을 거예요. 17살에 와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총리가 됐죠? 17살에 와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이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형들 생각하면 밉지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리 요셉이지만 자다가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이렇게 꼬집어 보면서 이 꿈이 아니냐.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꿈이 아니네. 내가 여기 총리가 되다니. 내가 어쩌다가 총리가 됐지.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생각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형들이 안 팔았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미 여러 번 했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마음에 다 녹아내리고 나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용서했다 속으로 생각해도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죠.
별개죠. 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예. 맞아. 마음으로 용서한다 이거는 쉬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딱 이제 모셔다 놓고 제가 정말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고 마음을 먹어도 딱 보면 또 이렇게 또 말이 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의 앙금도 없이 다 내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이제 배려하죠. 2년 흉년 들였지만 앞으로 5년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7절, 8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루 사모님 11절까지 읽어주시죠. 9절부터.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요셉이 집권 상황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야곱. 어머님은 이미 이제 안 계시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하고 아버지가 제일 보고 동생 이미 받고 뭐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어.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우리 구집사님 15절까지 읽어주시죠. 당신들의 눈과 내 9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9 베냐민을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아멘. 아멘. 지금 요셉 때가 그 이집트 생활 전체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부흥했던 한 시대거든요. 요셉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그 이집트의 그 문명 문화가 정말 그 절정 중에 또 하나의 절정이 요셉 때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 누렸던 그 영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고 단 다음에 그다음에 형들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또 형들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마치 신과 같은 그 통치자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요셉의 마음의 문을 확 던져고 진솔하게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완전히 녹아내려서 하는 얘기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서로 이제 완전히 이제 화해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 부모님 모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6절 우리 구집사님 20절까지 읽어주시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네. 아멘. 바로 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쪽에서 보면 요셉은 좀 원수 같은 존재해야 되나? 바로 아니 바로에게 예.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냐고. 능력이 이거 있는 엄청 그렇지. 귀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로가 있을 수가 없었지. 그 흉년을 견딜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있을 수가 지금 없었지, 그러니까. 이 2년의 흉년이 네. 보통 흉년이 아니잖아요. 만약 요셉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백성들이 굶주렸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왕조 시대나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왕자리는 그렇죠. 보상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위기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왕을 우러러 보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 요셉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인데 이 귀한 요셉에게 아버지 그 형제들이 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는 잘해주고 싶겠어요? 잘 안 해주고 싶겠어요? 잘해주고 당연히 싶죠. 잘해주고 최선을 싶겠죠. 다해주고 그러니까 싶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납득하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21절부터 우리 대홍 씨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뭐 잔뜩 바로가 잘해주라 그러지 잘해주라가 안 그래도 그래도 바로가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요셉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니까 얼마든지 실어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 줬다라고 했어요? 5벌. 5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5, 이 독특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제가 해놓고 어쨌든 이제 그다음 24절 보면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다투지 다투지 말라. 말라. 그럼 형들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용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누가 더 왜냐하면 많이 이제 받았냐.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줬으니까, 그렇지 많이 줬어. 그다음 또 베냐민은 특별히 은 300에 옷 5벌 줬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네, 사모님. 요셉을 왜 팔자고 해가지고 했냐, 그렇죠. 그 옛날의 이야기를 서로 전가시키면서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하지 말자 했잖아. 아마 이럴 수가 있죠. 지금 물건을 더 챙기자 하는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났잖아. 죽다가 살아났는데 물건이 좀 중요하지가 않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셉하고 살아야 되는데 형은 동생은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동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볼 때마다 미안하고 볼 때마다 두렵고 그게 계속 할 텐데 그때 안 그랬으면 막 이럴 수가 있다고. 그때 네가 하자고 했지 막 이러면서 다툴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모르고 단지 이제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해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예, 여기까지. 제가 질문.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믿기가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훨씬 힘들죠. 아버지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형제들은 알고 이미 있죠. 알고 있고. 예. 죽었다라고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팔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 이 정도지 죽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제 그 증거품까지 받잖아요. 네. 옷에다 피 묻혀서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런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지가 몇 년 지났죠? 13년. 13년입니다. 아니지. 17 더하기 14. 3,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서 나갔으니까. 30에 총리가 됐잖아요. 예. 총리 아, 되자마자 15년. 만난 게 아니라 15년 됐네요. 그래 7년 풍년, 흉년. 그다음 2년 2년 흉년이니까 예. 9를 군. 더해야지. 13에서 9를 아. 더한다. 그렇지. 13에서 13에서 9를 9를 더하면 더하면 25가 20, 4가 22년. 22년. 역시 우리 22년입니다. 대웅이가 계산 빠르네. 22년 동안 요셉이 뭐 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했다? 살았다라고 보고 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았죠. 왜냐라고 하기에는 6.25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 아들이 살아오고 남편이 살아오고 예. 참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야곱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22년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어리둥절할 정도가 아니겠죠. 자, 27절, 28절 우리 구집사님.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아멘. 아마 이 야곱이 아마 거의 절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 정도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고 온 물건들, 특별히 수레. 제가 박물관에서 수레를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정말 수레가 이렇게 날렵하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수레를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통치자 정도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애들이 가져온 물건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흥분되고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장 1절 우리 대원 읽어보죠.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네,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수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까? 브엘세바. 어디를 떠나냐? 이제 헤브론을 떠납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브엘세바 이제 이르렀는데 사무엘상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았습니까?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거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누가? 온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백도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백두산이고 브엘세바는 어디다? 한라산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가 가장 어느 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46장 1절. 브엘세바를 떠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면 완전히 외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삭 때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맹세하면서 그 운물, 그 맹세 운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 현장 가서 우리가 봤지만 정말로 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운물 구하기 정말 힘든 땅인데
이삭은 팠다 하면 뭐가 터졌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요즘 그러니까 유전이 터진 것 이상으로 우물 터진 게 대단한 건데 그 장소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을 지금 이제 야곱이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를 떠나느냐. 내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잖아요. 많은 나이에. 나이가 많으면 미국에 살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고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반은 미국에 사시고 절반은 한국에 와서 사시더라고요. 한국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상태에서 외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살아서 다시 다시 올 수 올까 있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이 어디냐 이 벌새바.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실까?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이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떠나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주 좋으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때 보게 되면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 그죠? 가장 합당한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보기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로 치면 그 정관사가 더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게 더가 붙는데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강조를 많이 이게 이제 딱 단수를 붙이면 그냥 맨 그러면 사람이지만 더 맨끔 그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게 나의 바로 그 하나님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나야. 나의 하나님. 나. 그러니까 너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가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 하나님이야. 근데 가도 돼. 가도 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도 되느냐. 그건 두려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떠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참 야곱을 사랑해요. 옛날에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고국을 떠날 때 그렇죠? 루스에서 베델이죠. 그때도 나타 이 말씀하셨거든. 고국을 떠날 때마다 얼마나 그때도 두렵고 지금도 두려운데 똑같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잘 은혜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제일 복된 것이 잘 죽는 것이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것도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아직 못 본 상태잖아. 말만 들은 상태잖아. 뭐 얼굴도 과연 어떤 얼굴일까? 그 어릴 때 얼굴은 생각나지만 총리 얼굴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생각하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눈을 감겨질 것이다. 최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누구 읽을 차례죠? 사모님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다. 브엘세바 떠났다고 하는 것은 고국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게 되면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명단들이 족보 같은 게 쭉 나오는데. 항상 보게 되면 여러분 5장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가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5장에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사건이 나와 있고요.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10장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근데 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족보가 나온 다음 11장 보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바벨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베라의 족보.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족보 딱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하나 딱 끝나고 나면 한 단계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고국의 삶을 끝내고 이제 어디서 삶을 삽니까? 애굽의 삶을 사는데 항상 그런 이렇게 전환기 때마다 나오는 것이 명단들이에요. 족보들이에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몇 명이 이제 떠났느냐. 15절에 보니까 33명. 레아가 그러니까 레아를 통하여 난 자손이 몇 명? 33명. 그다음에 18절에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난 자손들이 16명. 22절 라헬을 통해서 몇 명? 14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게 되면 비라를 통해서 7명. 그러니까 7 더하기 33은 몇? 40입니다. 40이죠. 그다음 16 더하기 14는 30. 계산하기 쉽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은 70명. 70명. 27절에 70명이었더라. 70명 같다. 그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며느리 외에 몇 명? 며느리 외에 28절에. 26절이구나. 26절에. 며느리들 외에 몇 명? 66명. 그렇죠?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러니까 66 더하기 2, 68. 야곱의 집 사람은 애굽으로 이런 자 모두 70명이었더라. 그건 어떻게 70명이에요? 68. 2명이 누구냐? 요셉,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딱 70명이 되지.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70명.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집사님 26절 읽으시죠. 야곱과 함께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네.
제가 노안이 와서 자꾸 숫자를 볼 때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자,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내죠? 유다. 유다를 먼저. 예. 또 유다가 부각되죠. 예.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주인공이지만 예. 길게 보게 되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유다가 더 중요합니다. 음. 유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오는 나오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요셉이 중요하지만 요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누구다? 유다. 유다. 계속 유다가 부각되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예, 똑똑한 거죠. 선발대를 보내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고센. 고센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앞에 이미 요셉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센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해. 그 45장 10절에 보게 되면 4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센 땅에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느 땅에? 고센 땅에 머물며. 그러니까 좋은 땅을 소개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당연히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요셉의 얘기를 듣는 거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땅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서 그 이제 유다를 보내는 거죠. 해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고센으로 인도해 달라고. 미리 가서 다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9절부터 우리 대웅 읽으시죠. 30절까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아들 살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기뻐서 정말 펄쩍펄쩍 뛸 일인데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요즘 같은 미국 아니야, 미국. 그래. 미국이 되는데 그것도 뭐 요거도 먹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최고로 존경받고 왕으로부터도 잘 인정받는 정말 그런 아들이 다 돼 있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뭐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 자, 이 창세기를 맨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죠? 모세. 그게 모세죠. 모세 때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 때. 모세 때 언제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상태잖아요. 예. 그죠? 나와서 정말 정처 없이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황량한 광야를 이제 지나면서 이 책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는 그들이 어쨌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원래 뭐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원래 우리가 애굽에 왔을 때도 우리가 죄인으로 노예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고 기록한 모세도 그러고 그다음 모세 때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야곱 이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으시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아멘. 아멘. 뭐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무엇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주로 뭘 해서 살았겠어요? 농사를 짓고 살죠. 그 나일 강, 그 나일 강의 강변에 제가 이제 비행기 타면서 쫙 그 나일 강을 봤는데 그 사하라 사막을 봤거든요. 사하라 사막에는 똑같아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근데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다 산 모양이고 강 모양이고 계곡 모양인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모래예요. 근데 나일 강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완전히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 강을 중심으로 안정된 농업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씻을 수가 있고, 그다음 농사로 하는 것은 물론 뭐 홍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딱딱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목동을 많이 봤고 이번에 가서도 이제 목동을 봤는데 중국 목동들보다 훨씬 불쌍한 목동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목동들이에요. 내가 중국 목동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동들에 비하면 완전 신사야. 왜냐하면 중국 목동들은 그래도 풀이 뭐 월등히 낮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고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는 이 목동들은 우리가 볼 때 저기 무슨 풀이 있나 싶은데 목동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어떠하겠어요? 깨차차 하고 뭐 말로 탈 수가 없죠. 농사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그렇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현장에서 보니까 훨씬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45장, 46장에서 보게 되면 드디어 요셉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꿈에도 그리던 아우하고도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도 이제 같이 만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땅, 그 위에 비하면 이 고센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죠. 너무나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이 아니어도 요셉의 위치만 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충분히 좋은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정말 해피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함께 오손도손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배운 바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집사님부터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참 야곱이 좀 부럽습니다. 야곱이 엄청 부러운 것은 그렇죠. 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사건건히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살펴 주심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저도 배우고 다시 또 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요. 예, 저는 이스라엘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했을 때는 그 도망 나올 때는 이런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세월을 지나서 어디 가고 오고 갈 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홍이 방송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잘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예전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들었었는데 네. 오늘 말씀 속에 형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복수심 그리고 적대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하면서 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네. 라는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네.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좋은 네. 방향을 해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역시 우리 똑똑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방송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